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못 찾으셔도 아멘. 네, 할렐루야.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것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도 다 나눴고 광고 말씀 다 드렸습니다. 전후좌우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어느 가정에서 아내가 차려준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따끈한 차 한 잔을 끓여내 왔어요. 컵을 준비하고 여기저기 설탕을 찾아봤지만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으니까 식탁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에게 여보, 설탕 어딨어? 물었다는 거예요. 아내는 손가락으로 찬장을 가리키면서 저기 있잖아, 저기에 그랬어요. 남편이 아무리 찾아봐도 설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아내에게 어디 있냐고, 어디? 라고 소리를 냅다 질렀어요. 아내는 그것도 못 찾아요? 바로 앞에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눈구녕은 뒀다 뭐 하려고. 남편은 아니 어디 있냐고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아내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거기 고춧가루라고 적힌 후추 가루통 속에 설탕 들어있잖아.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고춧가루라고 적힌 후춧가루통 속에 설탕이 들어있잖아. 이걸 어떻게 찾아 이거를. 아내는 본래 후춧가루를 넣었던 통에다가 고춧가루를 넣고서 사용을 하다가 언제부턴가 새 통을 사기가 귀찮아가지고 설탕을 거기다가 넣고서 사용하던 중이었어요. 아내는 자기가 했으니까 매우 익숙한 것이지만 남편으로서는 고춧가루라고 적힌 후춧가루 통 속에 설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남성분들, 이 마누라가 내 마누라가 아닌 걸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여자분들은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남자는 1 더하기 1을 물어보고 다른 걸 물어보면 잘 몰라. 그리고 10년 전에 뭐 어땠다, 무슨 일 있었다 아무리 물어봐도 우린 기억을 못해. 난 기억을 못합니다. 진짜 몰라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일 가져와가지고 끌어다가 막 뭐라고 막 쿠사리 주고 막 조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거기까지만. 나에게는 매우 익숙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건물의 구조나 작은 물건의 익숙함과 생소함뿐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도 익숙함과 생소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 중에 은혜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제 교회 문턱을 얼마 넘은지 안 되는 분들은요, 이 말도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끼리야 익숙하니까는 은혜입니다. 뭐만 하면 배만 불러도 뭐 받아도 은혜입니다. 뭐 좋은 일 생겨도 은혜입니다 이러는데, 교회 문턱을 넘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은혜 그러면요, 저게 무슨 얘기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요,
최고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교회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에요. 찬양과 감사도 어떤 사람에게는 생소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찬양과 감사를 낯설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아주 쉬워요. 함께 합시다. 찬양과 감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쉽게 어떤 구조를 바꿀 수 없다면 거기에 익숙해지도록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는 익숙함을 넘어서 흘러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전히 어색한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설명하고 자세히 안내해주고 그것이 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초보적인 그리스도인들,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헤아리면서 기다려주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먼저 6절 말씀 보니까 먼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를 말래요. 평강을 누리려면 먼저 아무것도 새벽에 발인 예배도 안 갔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나 걱정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염려가 염려를 가져올 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태산같이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염려함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래서 저래서 이런저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심각한 염려는 왜 안 좋으냐? 사람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사람을 진이 빠지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몸의 병, 마음의 병이 되는 거예요. 더욱이 염려해 준답시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옮기는 것은 매우 나쁜 버릇입니다. 전하는 자신이나 듣는 사람의 마음에다가 억센 잡초를 심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친 염려로 자신도 염려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염려한다고 지나치게 말을 퍼뜨리지 말고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자신이 바라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아뢰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시작. 다 했는데? 드리고 물어보지 내가 언제 안 드리고 물어보나? 여기서 아뢰다라는 말은 그노리조라는 말인데요. 이걸 우리말 그대로 풀면은 윗사람에게 말씀을 드려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윗사람, 물론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알려드려야 될 분은 지존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6절의 하반절 보니까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려라,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자식도 키워봤잖아요. 자식이 둘이 있으면은 엄마 아버지의 지갑에서 돈이 흘러나오게 하는 자식이 있고요, 엄마 아버지의 입에서 욕이 흘러나오게 하는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지갑이 열려요? 아버지, 우리한테 해줄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뭐 해준 적 있어요? 이러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지갑을 테이프로 동동 말아. 아버지의 지갑이 열리게 하는 자식의 특징이 뭐예요? 아버지, 우리 집은 아버지 때문에 살아요. 난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난 아버지 사랑해요. 존경해요. 이러면요, 아버지 어디가 열려요? 먼저 어디가 열려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자, 마음이 열리면 어디가 열려요? 지갑이 열려요. 지갑이 열리면 뭐가 나와요? 무슨 돈이 나와. 신사임당 두 분이 걸어 나오지. 할렐루야. 신사임당 두 분이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살포시 할렐루야 이러고. 아니, 그게 10만 원 아니에요. 10만 원.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한테 쪼지 마요. 막 뭐라고 조사지 말고 부드럽게, 매너 있게, 아주 여성스럽게
여보 오늘 밤에 쓸 돈이 있는데 주실래요? 사랑해. 할렐루야. 이게 주장로님 지금 얼굴 터진다. 터져 지금. 너무 좋아서 지금 막. 박장로님 그렇게 한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보 사랑해요. 그러면 그냥 신사임당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돈이 나오는 게 먼저가 아니고 마음이 열리고 나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6절 말씀 하반절 제가 해석했잖아요. 너희가 요청할 것이 있다면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려라. 자, 내가 먼저 말하는 게 먼저요. 내가 감사를 먼저 하는 게 먼저요. 자, 순서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복을 받지. 그래야 지갑이 열리지. 세상을 살아가면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요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구하면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 방송 나간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함께 합시다. 하나님은 아신다. 아신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함께 합시다. 구하라. 구하라. 아시는데 구하라는 거예요. 아시는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는 뭐죠? 그래도 기도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처지와 상황 형편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거나 좀 알고 계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처지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상기시켜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익숙히 아시는 사실을 우리 자신의 말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깊이 있고 친밀한 대화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 담긴 사랑의 대화고 관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염려하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염려하다의 반대말? 염려하지 않다? 그렇지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세 분 계세요. 염려하다의 반대말은 감사함으로예요. 감사함으로. 염려는 문제거리로 알고 근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지를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자녀와 가정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를 않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염려스럽지만 분명히 염려스러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도 안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염려스럽지만 그 염려를 감사하는 말로 바꿔서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맡겨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에게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평강은 사람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꼴뚜기가 장마다 나냐고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꼴뚜기가 장마다 나요? 때가 돼야 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때가 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진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해놓고 혼자 일주일 선포해놓고서 하나님 7일째 가서 응답이 임하지 않으면 저는 소태교회 그만 다닙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담임 목사 아니라 할아버지 목사님도 어떻게 못해줘 이거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지 내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또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염려가 그래서요, 나 중심이라면 감사는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온갖 것을 염려하던 곳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과 때를 찾을 때 사람의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평강,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마음에 가득히 임하게 되고 때가 이르면 기도의 결과를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9절 후반절이에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에 두 가지의 내용이 관련되어 있어요. 먼저는 8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무엇을 하든지 참되기를 원하신다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기를 원하신다고, 무엇이든지 옳기를 원하신다고, 순결하기를 원하신다고, 사랑스럽기를 원하신다고, 명예롭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리고 계속해서 8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무슨 덕이 있든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은 그 백성 세상 속에서 덕스럽고 칭찬을 받을 만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냐? 참된 것을 생각해야 돼요. 고상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옳은 것과 순결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사랑스러운 것을 떠올려야 돼요. 명예로운 삶이 뭐냐는 것을 떠올려야 돼요. 덕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다 묶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다 묶어버리면 이 단어로서 총칭을 하고 싶어요. 함께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일상을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름답게, 아름답게. 할렐루야. 우리는 기왕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로기조마이, 말하다라는 말에서 이거 유해한 말인데, 말하는 것은 생각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가만히 들어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사귈 때 말을 잘 들어보고 사귀세요. 그러면 그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큰 길이 열립니다. 사람은 말을 가만히 들어오면요, 그 사람의 생각을 옷 입고 나오는 게 말이에요. 자, 시작.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언젠가는 대교. 말은 생각을 옷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이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름다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세상에 흘러가는 잡스러운 생각이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향기가 날 수 있도록 깊은 생각을 해야 아름다운 말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있잖아요. 얼굴. 저만 있는 거예요? 얼굴? 여러분, 얼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얼굴. 네? 얼굴의 뜻이 뭐예요? 어떤 분도 물어봤어요. 옛날에 내가 얼굴 뜻이 뭐였더니 면상이요. 얼굴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얼굴은 뭐냐면 얼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게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바로 얼의 창이라는 거예요. 얼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얼이고요, 그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얼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음과 생각에 따라 사람 얼굴이 어때요? 표정이 달라져요. 근데요, 어떤 분들은요, 가만히 보면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 상태가 얼굴로 그때그때 확확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어떻게 못 숨기나 몰라. 그냥 얼굴이 그냥 도화죠.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푹 하고, 만다 혈기나면 혈기난다고 확 하고, 속에 있는 소가지가 올라오면은 확 하고, 얼굴이 그냥 다 나타나. 그냥 점수판이야. 얼굴이 평안한 사람은 뭐가 평안한 거예요? 아시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뭐라고 9절 하반절에 말해요.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말을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일상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꾸준히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함께 계시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만요, 다시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잖아요. 생각이 또 달라져요. 찬송가 몇 장 부른다고 그게 거듭나는 게 아니거든요. 막 더러운 생각해요, 추한 생각해요, 욕심내는 생각해요, 탐심을 막 부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마음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얼굴도 달라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한 농부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동네 목사님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나 봐요. 또 큰일 나, 지금 졸면은 목사님이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대. 목사님이 아이고 그런 얘기 강단에서 했어. 제 얘기가 아니라 어느 마을에 농부의 아내가 그 동네 목사님을 헐뜯는 말을 하고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 온 마을에 목사님 안 좋은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얼마 후에 그 여인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목사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그간의 일에 대해서 용서를 빌어요. 근데 목사님은 내가 시키는 일을 한다면 기꺼이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했어요. 그 여인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해요. 목사님은 그 여인에게 닭 한 마리를 잡아서, 무엇을 잡아요? 닭 한 마리를 잡아서 그 깃털을 그 여인이 목사님을 험담하고 다녔던 사람들 사는 집 앞에다가 조금씩 놓고서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 여인은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닭털을 자신이 목사님을 험담하고 다녔던 집의 문 앞에다가 조금씩 놓고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시 마을로 가셔서요, 그 깃털을 다 모아오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 놀라서 목사님 쳐다보면서 말이에요. 목사님, 털 갖다 놓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다시 주워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리저리 부는 바람으로 깃털이 들판에 저편저편 다 날아갔는데 어떻게 그 깃털 다시 다 모아올 수 있겠어요? 어렵죠. 목사님 말씀하시길, 그렇다면 제가 당신을 용서는 하겠지만 당신이 말한 그 거짓말들이 일으킨 피해를 없던 것으로 한다거나 취소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내뱉은 말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마치 바람 불면 날아다니는 깃털처럼 시도 때도 없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에 늘 아름다운 것을 품고 아름다운 것을 말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고 아름다운 것만 말해야 한다. 그 아름다운 인격의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부터는 생각도 아름답게, 말도 아름답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거리를 감사하는 말로 바꿔서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마음의 쓰레기가 켜켜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치워내고 아름다운 말을 계속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마지막이에요. 9절 전반절이에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말을 행하라. 바울은 당시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나를 닮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회심 이후에 강력하게 듣고 배운 게 무엇이었겠어요? 제가 분명히 지금 단서를 드렸어요. 바울의 회심 이후에 그가 강력하게 듣고 배운 게 뭐겠어요? 그 전에는 율법이었어요. 의였습니다.
그 뒤에 회심하고 나서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한 분이었어요.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받고 본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모범처럼 예수님을 따라라 빌립보 교우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모범을 우리가 따라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9절 하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면, 차라리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리하여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말씀을 좀 고지식하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사람이라야 평강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거지는 논두렁 밑에 있어도 웃음이 난대요. 이건 따라할 수 있겠지.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질적으로는 가난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은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우리가 논두렁 밑에 있는 거지만큼의 평안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감사하기를 심쓰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평강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게 진정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 한 주간 동안에 먼저 하나님께 불평 대신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깊이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평강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위에 늘 임하여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생각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감사와 아름다움이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닮아가며 인격의 변화와 더불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